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와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찬송가 505장 그리고 88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우리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이어서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1절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44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아멘. 오늘 우리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인데요. 이 예레미야를 보면은 등장인물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먼저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크게 말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서 열심히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것은 오직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완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리 다시 왕들이 하나님 말고 섬겼던 다른 신들을 섬겼던 대로 다른 신들을 좀 섬기는 게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이런 이유를 들은 거죠.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왕들과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가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잼을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이런 의미인데 실제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 심판당한다. 하나님이 이 성읍을 심판하실 텐데 너희들 다 포로로 끌려가라.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요. 자, 제가 사랑하는 자녀가 앉아있는데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몸에 뱀이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뱀의 문 상처를 가릴까요? 이렇게 화장하듯이 화장품으로 가려주고 아이고 없던 일이 되었다. 다 나섰다. 그리고 그냥 보내게 둘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진짜로 사랑하는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업고 안고 어디로 가야 되죠? 병원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 물린 자리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픈데 거기를 아빠가 입을 대고 막 빨아야 돼. 그러면은 물린 자리 물린 것도 아파 죽겠는데 그 독을 빼내고 있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딸을 아프게 하고 아들을 아프게 하니까 아빠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치료해주는 방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화상을 당한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화상 입은 그 자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잘 소독하고 그리고 소독이 잘 된 수세미를 가지고 다 긁어내는 거예요. 죽어버린 살을 다 긁어내야 새로운 살이 잘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말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게 해요. 다른 신들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가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리고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당한다.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여러 도구를 두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두세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삶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사람인데요. 이 세상에는 나쁜 것들이 많이 있다. 두려움, 폭력, 그리고 짧은 인생.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을 살아가야 하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만들어지느냐?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머물게 된다.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짧고
원하는 것은 적은 데다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이죠. 전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전쟁을 통해야만 내가 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아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는 나의 말을 따라서 선하고 바르게 너는 나의 일을 해라. 나는 너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실패하면 싸움에서 지면 패배자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너보다 더 높게 여겨라. 그들을 존중하고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어라.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에서 도태되는 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약육강식의 이 세계에서 약자들은 당연히 고통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법이 달라요.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먹였던 고아와 과부, 내가 먹였던 그 돌봤던 그 사람, 그게 바로 나였다.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먹이고 제가 언제 하나님께 나누어 드렸습니까? 연약한 자에게 했던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승리자들에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자신을 동화시키시고 같은 등급에서 평가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위로하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징계의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셔서 그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서였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권세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낮아지게 된 그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는 누가 돌봄을 받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긍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구나. 낮은 자리에서 나의 말이 얼마나 달콤한 말인지 깨달아 알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면서 한 가지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그 땅에 가면 내가 주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거고 내가 주는 많은 복을 받게 될 텐데 너희들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힘이 세졌지? 힘이 연약했던 때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내가 낮았던 때를 기억하는 그것이 복을 받는 통로임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좋은 소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는 분이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사람 누구예요? 저예요. 우리 모두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죠? 그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또 부르시려고 모든 상황들을 제때에 맞게 배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 샘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아버지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한 번 더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알려주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가지를 구하옵나니 우리 그것을 외면하지 마라 주옵소서. 우리가 부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곤고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것을 지혜로운 말로 정리하여 주시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날마다 누려서 영혼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복은 나의 영혼을 부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큰 복을 내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부족하면 부족한 그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부유하면 부유함 속에서 나눔을 통해 더 큰 사랑의 확산을 지켜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내 손을 꼭 잡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읽었는데요. 예레미야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는요, 고난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힘든 상황을 겪었죠. 그렇죠? 이스라엘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했더니 예레미야 어떻게 됐어요? 우물에 빠지게 되고요. 사람들한테 매도 맞고요. 쫓겨나고요. 미움도 당합니다. 아니, 내가 미움 당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아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제아를 사랑해요. 우리 윤우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여러분 그러고 있다가는요, 독사에게 물린 상태로 있으면 죽습니다. 독사의 독을 빼야 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화상, 그 위험한 화상을 내가 치료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죄의 그 묻은 것을 닦아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물에 빠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이었을 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불평도 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저주합니다. 내 생애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머물지 않았어요. 어려운 시간을 겪을수록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무리 그를 반대하고 그가 아무리 선한 말을 전해도 아무리 듣지 않아도 그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계속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결국 이 예레미야에게 큰 복이 하나 주어지게 돼요. 위로가 주어지는 거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때에 이스라엘은 모두 다 망했고 심판이 완전히 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하는 그때에 군대 장관, 그 높은 사람이 예레미야를 찾아서 말합니다. 예레미야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내가 너무 알고 있어요. 이제 당신에게 내가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좋게 여긴다면 나를 따라오세요. 나 군대 장관인데 내가 당신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대우를 해주겠습니다. 아니면 예레미야 선생님,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세요. 예레미야가 어디로 갔을까요? 예레미야는요, 그 말 안 듣고 그렇게 우물에 빠뜨리고 끝까지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한테 또 가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예레미야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몸에 담아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고난이 악한 게 아니었어요. 고난이 오히려 예레미야의 삶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해석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입에 밥알을 넣었을 때 처음에 어떻죠? 밍밍하죠. 그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래 곱씹으면 어떻게 되죠? 단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넣어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이 처음에는 별맛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고난의 시간과 함께 오래 묵상했더니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위로가 되고
그 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과정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메인자가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복받은 자가 되어서 싸움을 통해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누리는 평안을 찾아 헤매는 방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소유한 자,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은 자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사모하고 함께 걷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복을 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고 은혜를 따라 살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싸움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없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나누어 큰 유익과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기쁨,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메인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13장 3절에서 5절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3절, 4절, 5절입니다. 찬송가 213장 3절, 4절, 5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미리 체험하여 알게 하시고 자녀를 돌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가족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예배하고 삶을 살아내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예물과 음성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자리마다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깊은 샘 교회
김승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와 피 흘려 세우신 모든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은 주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